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5절로 33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말라. 아멘. 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건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힘과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기다리며 살다가도 우리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참 강력한 믿음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문제 때문에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원수가 노리고 그 일들을 저질러 대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보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덫이고 그 장애물이니까 그때마다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온전히 붙들려서 속지 않으면 원수는 떠나갑니다.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결탄코 내가 시선을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시선을 빼앗겨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강한 믿음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천성을 바라보는 내 시선도 뺏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대독해 주셨던 이 본문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많은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오늘 기록된 이 사건, 그 앞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여자들 빼고 5,000명이나 먹이셨다. 장정되면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만 명을 먹이시고, 바로 그 이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표적이라고 그랬죠. 표적.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나타내시는 것은 표적입니다. 표적. 지금도 은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입니다.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표현하고 있는 표적이에요. 그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위로의 표적입니다. 그때 당시도 예수님이 이적을, 능력을 표적으로 많이 나타내셨어요. 내가 바로
너희와 함께하는 그 메시아, 너희를 건지러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왔다. 나를 통째로 먹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바로 그분이 예언되어 왔던 메시아 구세주이심을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표적으로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즈음에 이제 침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밤늦도록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계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벌써 이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는 그 제자들이 막 거친 바람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산에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하시다가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를 딱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이제 그 물 위를 걸어서 그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고통당하는 제자들 앞에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시니까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이다가 저 물 위에서 사람이 하나 걸어오는데,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냐고요. 그 풍랑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물 위를 사람이 걸어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히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그 물 위를 걸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그 무서운 바람 때문에, 그런 이 파도 때문에 금방 마음이 무뎌져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됐죠.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뭐 하나님이고 뭐 이거 예수님이고 뭐 이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멘탈이 붕괴된 거예요. 멍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을 때, 이럴 때는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확실히 주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데,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이건 도무지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일어날 만큼 문제가 딱 찾아올 때 마음이 둔해지고 부뎌지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뎌지고 둔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죠. 그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때에 한번 생각과 마음을 멈춰서 하나님을 겨냥해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막 겨냥하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그럼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내게 기도할 때 내가 해결할 것이고 응답을 해줄 것이다. 그 주님의 신령한 목소리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들려올 때 다시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고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유령이다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호들갑을 떨었지. 호들갑. 예수님을 유령 취급을 하네. 우리 이정훈 권사님은 그렇지 않죠.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지 않고, 없는 분 취급하지 않고, 마귀 귀신 취급하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전능자로 취급한다. 나의 능력자로 취급한다. 하나님, 내 평생에 그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예수님을 막 생각하면, 그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 안에서 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멈춰서 생각과 마음을 멈춰서 그 하나님을 겨냥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참 베드로다워요. 베드로답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와라. 내가 바로 너의 메시아다. 너의 구원자다. 너의 전능자다.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빠져가는지, 다시 현실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죠? 말씀드렸듯이 될 것 같을 때는 믿습니다. 응답이 올 것 같은 것은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을 초과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기도도 안 나오죠. 예배도 하기 싫고, 이게 뭐지? 왜 이러시지? 잘못한 믿음이 더 없으면 은근한 원망이 나오게 되고, 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뭐 하고 계시지? 라고 하면서 내 안에 불신과 불신앙이 싹 터오를 때, 그때 싹부터 잘라버려야 돼요. 아니야, 주님은 선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야.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믿음을 절대 저버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네가 왜 의심했냐? 네가 왜 바람을 보고 왜 나를, 바람은 보는데, 문제는 보는데, 어려움은 보는데, 역경은 보는데 나는 왜 안 보이냐?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불어닥치는 이 세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바람들이 막 불어닥칠 때, 이 바람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과연 하나님도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바람을 계산하지 말고, 그 문제를 계산하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삶의 바람이 극복이 된다. 아멘. 이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주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믿음도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안에서 믿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내게 큰 믿음을 부어주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부르게 되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물속에 내가 점점 빠져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이 즉시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제는 내가 널 이렇게 건져줬으니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작은 너는 믿음이 큰 자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지금 현장감 있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설명을 위해서 조금 덧붙인 것이지 본문 그대로입니다. 본문 그대로예요. 제가 예화나 일화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예로 들을 때 그것은 망각할 수 있고 그것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해지는 본문의 말씀, 성경의 본문만큼은 신비에 새기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다. 그럼 네가 믿음이 작구나. 이제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되라. 아멘. 주님, 이렇게 나를 이 상황 속에서도 건져주셨으니 이제 정말 예수님을 더 신뢰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배에 함께 예수님이 오르시는 순간에 바람은 그쳤다. 예수님이 내 삶에 동성하시면,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에 이끌어 초청하면 예수님은 함께 계실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은 바람은 사라진다. 아멘. 하나님, 문제의 바람을 내가 막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내가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냐? 예수님, 나를 이제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이제 죄악을 깨달았느냐? 네가 잘못을 깨달았느냐? 너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너의 모습을 네가 지금 보고 있냐? 예수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 못하죠. 현장에서 가나마다 끌려온 여인이 아무 말 못하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예수님이 다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또다시 범하지 말아라. 12년 동안 이 유출병, 이 혈우병으로 이 고통당하는 그 여자, 지난 금요일에도 설교했듯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위치와 그런 상황이, 정말 내가 이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내가 당당히 나갈 수 있을까? 용기가 없어. 그 많은 군중을 뚫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부정한 여인으로, 왜? 그때 당시는 그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여자가 이 하혈하는 그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저주를 받았다. 이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공개도 나타날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몰래 붙잡으면 그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까? 그래서 그 군중을 뚫고 갈 수 없으니까 그 군중 뒤로 해가지고 예수님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은 도와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얼마나 그 예수님을 찾지 않느냐.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오랫동안 있는 돈 다 허비했어요.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어떤 의사도 고쳐줄 수 없었어요.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탕진했어요. 이제는 병원에 갈 만한 아무 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그래, 나는 부정한 여인으로 인식이 되고, 혹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너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거룩한 나에게 손을 대냐 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뒤로 가서 살며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혹시 내 고침을 받을까? 그렇게라도, 그런 용기라도 낸다면 반드시 예수님은 해결하십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요. 벌써 무덤에 장사한 지 이제 4일이나 돼서 썩어서 막 냄새가 나요. 통곡을 하죠. 마리아도 통곡을 하고 마르다도 통곡을 하고, 선생님이 오라버니와 우리 집에 계셨다라면, 죽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오셨더라면, 그런 뜻입니다.
그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막 통곡을 해요. 통곡을 합니다.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절대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가자. 아니 예수님 어디를 가신다는 말입니까? 벌써 내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아니다.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무덤 문을 닫고 있었던 큰 그 바위를 굴려라.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휴, 무덤 문을 여는 순간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할 텐데 예수님 그냥 충분히 위로를 받았으니까 그냥 돌아가시죠. 저희가 예수님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를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위로가 됐으니까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가십시다 했으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오빠는 살아나지 못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무덤 문을 열어드리니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오빠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멘. 무덤 문만 굴려낼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죽은 자도 살아난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기도조차 안 한다면 어찌할 수 없어요. 마지노선입니다. 주님 내게 기도할 능력도 주세요.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할 힘도 주세요. 기도가 안 되면 신음만 한다고 그랬죠. 기도가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막 신음하면 내 속에서 목소리는 안 나오지만 내 속에서, 내 심연 깊은 곳에서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향하기만 해도,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만 시켜도 그게 기도가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떤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과부가 독자 딱 하나 있는데 남편도 죽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 의지할 자가 없는데 그나마 아들 하나, 외아들 하나 딱 있는데 그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장사 지내려고 상여를 메고 사람들이 쭉 찾아올 때 상여를 멈춰라. 예수님께서 통곡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멈춰라. 그래서 그 죽은 자식을, 과부의 죽은 자식을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 잘 아시고 어떻게든지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죠.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들도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역시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됐으니까 다 격리시켰죠. 동네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동네에 들어왔다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왜 어디다 전염병을 옮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너는 격리돼서, 그곳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격리돼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몰라도 네가 문둥병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온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죽을 각오를 하고 막 예수님 오시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막 난리 치죠. 문둥병자 주제에 어디를 달려와? 문둥병자 주제에 어디 우리 마을에 들어와? 문둥병 주제에 우리 선생님 앞에 왜 네가 다가와? 절대 안 보여요. 절대 그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절대 시선이 안 뺏겨. 그냥 예수님만 바라봐요. 아무리 돌이 날라와도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뺏기잖아. 나사렛 예수여. 어떤 복음서에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문둥병 환자들이 특징이 뭐냐면 나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고쳐주세요 라고 말도 못해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원치 않으신다면 어찌 내가 강요하겠습니까? 어찌 나 같은 존재가 당신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는 깨끗하게 될 수가 있나이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 정도의 겸손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겸손이 없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 나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복음서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 아주 이 남자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힘이 사나워요. 쇠사슬을 묶어도 그냥 팍팍 끊고 아주 공동묘지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자기 몸을 막 그으면서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가 철철 흘려요. 근데 아무도 제재할 수 없어요. 아무도 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딱 가셨어요. 너 뭐냐? 엄청나게 우리는 많은 숫자인데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엄청나게 많은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군대. 지가 군대면 뭐해? 예수님의 목소리 한 목소리 명령 한마디면은 쫓겨나갈까? 그에게서 나와! 꼼짝없이 나와야 돼. 아멘. 예수님이 멀리서 이 악한 영들에게 귀신에게 막 지배를 당해도 다 자기 생각이 다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서 막 쫓아온 거예요. 얼마나 방해했겠습니까? 악한 영이 예수님 앞에 가는 그 곳까지 얼마나 많이 방해를 했겠어요.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절대 예수님께로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쳐다보지도 못하게, 절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막 쫓아. 예수님 그래도 멀리서 보시고, 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더니 예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복음서 한 군데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보면 스토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멀리 있을 때 그 군대의 귀신 들린 그 사람 바라보면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또 어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쫓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체 복음서 사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 먼저 예수님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살고 싶어하니까 가지는 못하게 해요. 절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귀신들은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눈도 못 뜨게. 근데 생각과 마음을 계속 시선을 예수님께 향한 겁니다. 저 예수님께만 가면, 저 예수님께만 가면,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은 살려줘요. 멀리서 보시고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와라.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시는구나. 힘으로서 그 앞에 쫓아와서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많이 고달픕니다. 많이 괴롭습니다. 내가 너를 해결해 줄 것이다. 순간에 귀신들은 다 떠나가고 그 사람 멀쩡해져서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성경 보니까. 아멘. 너는 나를 쫓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너는 가서 증거해라. 아멘.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한 간증거리가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수르보닉의 그 여인, 헬라 여인이죠.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존재들이 이방인들. 헬라 여인이죠. 수르보닉의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려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해. 꼼짝을 못해. 가만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잘 먹지도 않는다.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성경에 귀신 들려서 그랬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우울증이 아주 가깝죠. 우울증 걸려보세요. 잠만 자든 잠을 못 자든 폭식하든 아예 못 먹든 사람이 점점 몸이 말라서 기력이 없어요. 일어나지 못해. 거기다가 이제 공황증도 찾아오죠. 거기다가 이제 몸의 질병도 찾아오죠. 피부의 질병도 찾아오죠. 인간관계는 전혀 안 되죠. 더 어둠 속으로 깊이 숨죠. 그 병든 영육간에 병들어 버린 그 딸을 이 어떤 의사를 의지해도 도무지 해결 안 되는 그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 여자들은 절대 유대인 남자 앞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만. 저 예수님께로 가면 내 딸은 산다. 예수님께로 가면 내 딸은 산다. 선생님, 흉악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죠. 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떡을, 이 빵을 야,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안 주고 개에게 던져주냐? 나는 약속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소위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자녀들에게, 당신 백성들에게 다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부스럭이라도 남은 그런 긍휼이 있다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그 긍휼이라도 내게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바로 그런 개와 같은 그런 존재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도 개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라도 먹잖아요. 예수님, 그 찌꺼기는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개 같은 저에게.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돌아가라. 네 딸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귀신에게서 벗어났느니라. 돌아가 보니까 벌써 딸이 멀쩡해서 일어났어요. 공황증에서 벗어났어요.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불면증에서 벗어났어요. 육체의 질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식이장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병을 다 앓고 있었어요. 성경 보니까 그 여자가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간 해결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돌아가라 하는 그 시간부터 종들이 말하니까 그때부터 멀쩡해졌다는. 여자가 계산해 보니까 아, 그때부터 멀쩡해졌구나 내 딸이. 그대로 기록이 없지만 이 수로보니 여인은 꼭 예수 믿고 천국 갔을 거예요. 아멘. 어떤 남자는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성경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힘들게 했어요.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막 발작을 한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막 이렇게 귀신에게 지배당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100% 만프로 1000%다 가정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대대로 역사했던 이런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역사는 온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고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 아멘. 네. 귀신이 집안 대대로 괴롭혀왔던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않으려면은 온 식구들이 예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큰 믿음을 가지고 방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근데 다 예수 믿고 예수 안 믿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 믿지 않는 그 가족을 통해서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난리를 쳐요. 어떻게든 가정 안에 모든 식구들은 빨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가정 안에서 그 가문 안에서 역사했던 악한 영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은 이거는 100% 부모가 그 악한 영을 끊어내지 못하니까 그 영향의 지배를 받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영의 역사를 방어하지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를 끊어내지 못하면 내가 이겨내지 못하면 그 영향력이 100% 자식한테 갑니다. 100% 자녀한테 가요. 성경에도 그러지만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보니까 꼭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에 나를 공격하고 나를 지배하는 귀신의 역사를 내 대에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식들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날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그런 귀신들이 내 자식도 괴롭혀요. 나도 괴롭히고 자식도 괴롭히고 가족들도 괴롭혀요. 내가 이기지 못하면 다 전염시키고 다 오염시킵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면은 악한 영들이 계속 그런 영들이 계속 찾아와요. 귀신 한둘이 역사해 가지고는 절대 우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힘이 있거든요. 우리도 의지라는 게 있어요.
지식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귀신이 한둘이 들어와 가지고는 절대 우리 의지 꺾지 못해요. 증상이 나타날 때 거기서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 이기지 못하면 이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런 증상을 더 강화시키려고 계속 들어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더 악한 것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계속 나에게 들어와요. 더 그 병을 악화시켜요. 악화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악한 영들이 많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이고 많이 나를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나를 지배한 만큼 내 가족을 많이 오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부모의 영향이에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의지가 없으니까. 어린아이들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엄마의 의지에 다 매달려 있어요. 모든 판단, 모든 선택 다 엄마예요. 그 의지를 내가 의지하는 그 존재의, 그 사람의 영적인 그 상태를 고스란히 내가 받아요.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을 상처 주지 말고,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아멘. 오직 그런 자녀가 있거든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저도 많은 이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 많은 중고등학생들, 많은 어린아이들 쭉 바라볼 때, 그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훤히 보여요. 훤히 보입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막 분노로 폭발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막 발작을 하고 막 분노, 아무 그런 사건도 없었는데 애가 막 놀다가 갑자기 막 분노로 폭발할 때가 있어요. 막 씩씩거리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엄마에게 문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내게 평강을 주세요. 그러면 그 원수는 떠나가고 내 자녀들을 평안하게 해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린아이를 두고 있을 때,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두고 있을 때는 엄마들 항상 평안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선 하나님께 늘 고정해야 됩니다. 늘 말씀 묵상해야 되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하면 내 자식을 괴롭히는 원수가 일할 수 없어요. 아이들은 절대로 쉽게 귀신이 와서 어찌 할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의지가 없으니까 막 아이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귀신들이 뭔가 자기 의지가 있어야 그 의지대로 막 따라가는데, 귀신의 의지대로 안 따라가요. 아이들이 자기 의지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자식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리는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렸어요. 자꾸 선생님, 내 자식이 틈만 나면 막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귀신이 죽이려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자꾸 물속에 뛰어들게 만들고 불속에도 뛰어들게 만듭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 내 자식을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비가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나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맞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의 믿음 없는 것을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식의 문제를 깔끔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없는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능력도 이적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고 이적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떠나고 배신하고 지옥 가는 사람 한둘 본 거 아니에요. 한둘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능력과 병 고침을 나타내 주셨다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변치 않고 쫓아가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그 예수님 놓지 말라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병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기도응답해 주시고 그때만 반짝이고 또다시 현실 앞에 또 믿음이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 고쳐주실 것인가, 또 믿음에서 떠나가기 시작해. 답답하죠. 물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지만 계속 그 안에서만 맴돌고 있으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보장이 없어요. 그 믿음의 수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절대로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한 시선을 빼앗기지 마라. 아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으로 잘 훈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 여자 성도님들이 좋아요. 다이어트도 하시고 에어로빅도 하시고 살사 댄스도 하시고 또 뭐 있습니까? 필라테스도 하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는데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가 같은 거. 요가는 단지 스트레칭 정도까지만 멈출 때는 괜찮아요, 요가가. 근데 이게 인도의 종교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명상이 들어가고 사람의 몸으로서 신체로서는 할 수 없는 자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온 인간의 그런 이 체형 이상을 요구할 때, 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목소리 이상이 올라갈 때는 100% 귀신 역사예요. 락 가수들이 거의 귀신의 힘으로 그 고음 처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거의 귀신 역사입니다. 귀신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스트레칭 할 수 있고 요가도 그냥 스트레칭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명상이라기보다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고정하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가하지만 자꾸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자꾸 명상을 하고 이런 것들은 문이 열려버려요. 무슨 문이 열려요? 영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혼이 열린다. 쉽게 말하면 혼이 딱 열려요. 우리 의지가 딱 열립니다. 이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귀신이 쑥쑥 들어와요. 그러니까 명상하다가, 그래서 관상기도가 한참 한국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었어요. 관상기도. 성령이 충만할 때 묵상도 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조용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충만하지 않을 때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서 귀신들이 막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막 생각을 줘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천사의 소리인 줄 알고 받아들였다가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할 수 있어요. 더 상황이 좋은 것 같은데 악화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자 성도님들 세계 속에서 그런 실수를 하는데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야지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다가 잘못하면 악한 영이 지배를 한다. 그래서 절대로 조용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시선은 빼앗기면 안 돼요. 마음을 뺏기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 문제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나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에게 조금만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정도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정도만 기도를 해도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문제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전능자입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로 17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손을 축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한대.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안 돼.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니까 손을 착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안 돼. 어깨 축 처져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전능자. 전능자가 보이게 해주세요. 문제보다도 전능자가 보이게 해주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전능자를 인정하는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9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이 보물을 깨지기 쉬운 육체, 이 질그릇에 우리는 담고 있다. 우린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진리를 심어놨습니다. 아멘. 복음을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심령 안에 함께 계셔요. 이 깨지기 쉬운 육체는 깨지기 쉽죠.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함께 계신다.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능력은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거구나. 아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곤경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향한 시선만 뺏기지 않으면, 아멘,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 그냥 부르짖는 것입니다. 안 되면 살려주세요. 소리도 안 나면 신음하시고, 신음도 안 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겨냥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마음만 안 뺏겨도, 생각만 안 뺏겨도 주님은 기도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힘을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최고의 낮아짐을 뜻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 막 부르짖는 것은 어찌할 수 없을 때 부르짖는 것. 부르짖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세. 아멘. 그것이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음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성령님은 벌써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만 뺏기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남편과 아내 가정의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악한 영들도 역사를 하니까. 우리 육체를 가졌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환난이에요. 환난.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고 환난이 찾아옵니다. 믿음이 약할수록 강한 환난이 찾아와요. 우리를 연단하실 때 또 환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연단이든 마귀 역사든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하면 돼요. 그것이 연단이면 잘 이기게 하실 것이고 마귀 역사면 원수를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